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계명 돌판을 받아 있는 장면이고, 앞에 서 있는 분은 예수님인데 십자가가 바닥에 내려져 있는 모습, 네덜란드 작은 마을에 있는 모래조각 박물관을 방문했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큰 창고에 성경과 역사의 인물들을 쭉 모래로 만들어 놓은 박물관이었습니다. 시내산의 하나님의 계명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완성했다. 이 의미는 설교 끝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그 10개 중에서 앞에 4개를 읽었는데,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지키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들 빼고 하나님을 잘 알고 경험한 히브리 백성에게 먼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들은 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분이다.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많이 행하셨다. 바로의 군대를 수양시키고 아말렉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애굽의 우상들은 다 가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분이고요.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지금 장엄한 현상을 동반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바로 그 하나님, 감동, 은혜, 자발성 불러일으켜 놓고, 자,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하고 내놓으신 그 첫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유일한 신이다. 다른 신들이란 없다. 내가 만들었고 다스리고 있고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한다. 다른 신은 없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다 보니 자기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 놓고 의지하고 절하고 섬기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정리해 둔 것이 10개의 계명입니다. 사실 1계명 하나가 대표 계명이고 나머지는 방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2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한 부류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당연히 거부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설명들을 하면 마음의 하나님 되기를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신분상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늙어가고 병들어서 죄인으로 죽고 죄인으로 지옥 갑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들었습니다. 압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다는 것. 히브리 백성이나 오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나 다 비슷합니다. 신분은 제사함받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의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죄의 성향이 아직도 남아있고, 환경 주변 상황 자체가 죄를 계속 도발하는 불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경계선을 딱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계명입니다. 이게 최소한의 경계입니다. 그 라인만 잘 지키면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 길을 끝까지 억지로 조심 잘 가면 끝에 가서 구원받고 천당 간다,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이 율법의 길이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길에 들어서게 해서, 이 길은 예수 믿는 길이고 예수 안의 길이고 내가 길이라 하셨으니 그 안에서 가게 돼 있는 길인데, 넘어가면 불편한 시간 낭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다움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안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경계선으로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율법과 은혜를 대비하면서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 얻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은혜로 의롭게 해 주셨는데 이 안에서 누리라고 주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안에 머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제대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줘도 자꾸 밖으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광야에서 1세대가 떠나고 2세대가 들어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애굽에서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모세의 소개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양세계를 다 알잖아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게 되면 두 세계를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안 믿을 때의 세계와 믿을 때의 세계가 다르구나.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이게 더 좋아. 이게 자꾸 믿음으로 선택하는 신앙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광야에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툭 하면 돌아가자 그러고 불평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만 잘 섬기는 1-2여 명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몇십 년이 걸려도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뿌리가 깊은 거예요, 사람의 죄성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데려가야 되겠다. 여기서 태어난 우상을 섬기지 않은 태생적 하나님을 아는 2세대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바꿉니다. 데리고 가고 2세대를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요사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는 이것이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본 어게인, 거듭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새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세대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언약, 성령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데리고 들어가는 신약의 메시지를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예언이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러분, 서대문교 교인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이 뭐냐고 묻는데 대답을 못하면 인간이 아닙니다. 3일절을 두 번 겪는다. 예레미야도 3일절을 두 번 겪었다. 이렇게 여러분 연상해서 외우시고, 예레미야 31장 31절은 하나님께서 본래 이 땅에서 펼치기를 원하셨던 오리지널 뜻을 시간 속에 때가 되어서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서 마침내 시작한다라는 예언입니다. 신약을 예언한 거예요. 새 언약을 예언한 거예요. 옛 언약은 바깥의 돌판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내가 열심히 보고 지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래 계획한대로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놓고 데리고 가겠다. 이게 신약입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걸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미리 말씀하신 새 언약 신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몇 개의 구절을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양식이다. 뭐 때문에 밥 먹느냐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사느냐? 나는 내 생전의 목적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셔서 너 가서 이거 하라고 한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생존한다. 존재의 이유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 뜻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구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아들 보면 아는 거예요. 닮았네. 인감노장이네. 붕어빵이네. 아들 보고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보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아버지를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1계명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지 못하지만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고 아버지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땅과 하늘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부여한다. 여러분, 이게 본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져와서 우리 속에 보증하면서 끝까지 천국까지 부활의 몸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거 만들겠다고 아들이 피 흘려서 약속을 체결한 것입니다. 대신 죽어준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버지도 같이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자꾸 내가 사업을 하면 돈이 많이 벌까?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그런 거 안 알려주십니다. 열심히 해서 돈 버세요. 내가 몇 살에 죽을까? 안 알려준다니까요.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나을까? 안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만 알아들으면 돼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아는 사람은 좀 아파도 괜찮고 나아도 괜찮고 덜 살아도 되고 더 살아도 괜찮고 그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울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럼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게 뭐냐?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따라가니까 당연히 거기에 나를 섬기는 자도 같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럼 나를 섬기면 내가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가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나를 섬기는 자는 당연히 아버지를 섬기는 것으로 간주하시니까 아버지도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땅과 하늘에서.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1계명은 예수 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나 믿어라 왜 믿음이 없느냐 몇 번 얘기하시지만은 더 이상 얘기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따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따라가요? 왜 따라갑니까? 믿으니까. 안 믿는데 왜 따라갑니까? 어떻게 따릅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믿으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나를 믿어라 하는 말을 처음에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따르는 거 보면 알아요. 안 따라오면 안 믿는 겁니다. 따라오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르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면서 더 믿음이 좋아집니다. 더 믿습니다 하는 걸 보고, 하시는 말씀을 보고, 중간에도 누구든지 나를 계속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지고자 하는 십자가처럼 그 사람도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따라오라. 시간 속에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으라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계속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시간 속에서 이 사람 저 일 겪으면서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따른다는 게 뭐냐? 이순신 장군을 따른다. 어떻게 따릅니까? 여러분, 세종로 사거리에서 쳐다보고 있는 게 따르는 겁니까? 책을 읽어야지. 얘기를 들어야지.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야지. 나도 그렇게 살 마음을 품어야지. 흉내를 내야지. 그게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그대로 듣고 알고 그대로 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신령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따르겠나이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안 들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 코 고는 소리나 들리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나를 따르라 하는 그 과정에서 어느 율법사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1계명의 줄에 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말씀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중에서 딱 대표적인 거 하나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를 해주세요 했더니 싹 끌어가지고 딱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얘기를 딱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르고 있으니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동전의 뒷면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 따르고 있지. 그래서 지금 교회 나오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하나 줄게. 이전에는 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역사 속에 주신 것이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요 하나만 딱 얘기한다. 왜? 잘 따르고 있으니까, 잘 믿고 있으니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 알 것이다. 그러니 구약의 1계명의 신약의 버전은 예수님의 새 계명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길,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1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이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은 미국과 한 주간 네덜란드에서 있었는데요. 벨기에까지 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간 이유는 미국은 이제 한인 교단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그들이 아주 고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도 좀 하고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확인도 좀 할 게 있었고, 네덜란드는 이 땅 위에 종교개혁의 정신을, 성경적 신학과 신앙을 가장 먼저 세팅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어떻게 지금 이것이 유지되고 있고 교단들이 지키고 있고 신학교들이 가르치고 있는지 이제 확인하러 갔는데, 그건 공식적인 것이니까 틈틈이 이동하면서 어느 마을을 지나고 또 도시를 지나면서 소문에 의해서 한두 군데를 들려봅니다. 근데 암스테르담 근처에 있는 작은 한 교회를 소개받아 갔는데 현지인들 교회예요.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했더니 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우즈벡에서 난민들이 아르메니아 출신들이 한 600명이 아이들 400명 데리고 넘어왔는데 근데 다 쫓겨나가게 생겼습니다. 보수에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태. 근데 그 추방대 애들 두 가정이 도와달라고, 자기들은 쫓겨나면 큰일 난다고 도와달라고 어느 한 개인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 교인 중에 그 교인이 바로 이 교회 교인인 겁니다.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얼마나 오랜 시간 토론을 했겠습니까? 국가와의 관계나 사회적 관계, 또 우리가 뭘 해줄 수 있고 돈이 얼마나 들고 시간이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결정을 내리고 이들을 우리가 보호하자. 근거가 뭐냐? 딱 하나였습니다. 말씀에. 여러분, 종교개혁, 이 개혁신앙과 신학이란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건 전부 다 부차적이고 이게 절대 원리입니다.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라 하셨다. 나머지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고려는 그 후차적인 문제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아요. 저는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가 어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전부 다 한마디씩 하지 않겠어요? 다 15명의 장로님들이 있는데 15명 중에 한 명이라도 시큰둥한다든지 딴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추진되겠습니까? 또 당회가 결정을 해도 교인들 중에 뭐 교회가 이런 것까지 하느냐고 하고 한마디 하면 얼마나 분위기가 싸하겠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6명, 아이 4명 포함한 어른까지 해서 그 6명을 먹이고 재우고 보호하는데 경찰이 잡으러 들어오니까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네덜란드 경찰은 교회에 들어올 수는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을 동안은 교회 출입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24시간 예배를 드려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찰이. 그리고 그 안에서 먹이고 재우고 아이들은 교인들이 과목 하나씩 맡아가지고 가르치고 학교를 못 보내니까, 가면 잡히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2년째 계속 그들을 보호하고 신앙으로 함께 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뭐 옳고 그르고 효과적이고 이걸 다 떠나서 저는 그 중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도 집단이지만, 공동체지만 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고려보다도 주인이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교인들 중에 80 넘은 노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만나서 그분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고마운 게 제3국에서 온 가난한 나라의 신학생들을 자기 집 이제 2층에 뭐 작은 집이지만은 네덜란드 집들이 대부분 이제 단독주택이 2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2층 방 하나를 내줍니다. 돈이 많이 비싸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왜 이렇게 하느냐?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다.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셨다. 거기에서 공부하고 개혁신앙과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신학대학에 빛나는 교수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흘러가고 복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동이었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잘 지켜내고 있고 교단을 잘 관리하고 있고 있는 것보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의 계명을 제1계명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평생 잊지 못할 귀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 노부부가 80이 넘었는데 딱 보는 순간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너무 닮아요. 그 남편분도 우리 교회 80대신 그 어른들하고 너무 얼굴이 닮은 거예요. 와, 어떻게 네덜란드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예수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니까 예수님을 닮아 그런지 얼굴이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챙겨주고 교회가 서로 돕고 코이노니아 노숙인 급식한다 그러죠. 어려운 사람 기도해주고 찾아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잘하고 있고 또 어려운 필요한 것을 여기서 헌금도 하고 있고 우리는 잘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다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우리 이제 탈북에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한 그 청년들 토요일 결혼식에 세상에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뭐 광고는 했지만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무슨 뭐 결혼식이라는 게 품앗이 아닙니까? 뭐 그럴 일도 없는데 많이 와가지고 축하하고 사진 같이 찍어주고 세상에 아무 그 혈연 가족도 아닌데 양쪽에서 부모가 돼가지고 그 비싼 화장을 하고는 그 옷 갈아입고 서가지고 부모 역할을 해주고 야, 너무 저는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지 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게 그 장면이 꿈까지 다 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막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의 길입니다. 이게 일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는 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호와여 하고 손 들고 기도 많이 하고 통성기도 하고 뭐 찬송 예배 달리고 이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왜 이럽니까? 왜 열심히 통성기도 하고 왜 열심히 예배 드리고 또 설교 듣습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살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감동으로 열심히 내가 살려고 하는데 안 살아지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하니까 못 사는 겁니다. 기도만 많이 하면 다냐 그러는데 기도조차도 안 하니까, 살게 해달라고 간절함이 없으니까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딴 생각 나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미워만 지는 것이고 복수하고 싶고 용서가 안 되고 양보가 안 되고 화만 나고 짜증만 나고 탓만 하고 불평만 생기고 불만만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인간적인 욕심만 채우고 싶고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하냐 그러고 나는 왜 이러냐 그러고, 이게 신앙 안에 그 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더 듣고 다시 또 리프레시 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일어나고 막 이러는 것들이 그 길을 잘 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귀하게 여기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기도하고 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자체가 신앙이 좋은 행위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저렇게라도 해서 말씀대로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애쓰는구나. 다른 유무형의 신들,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붙들고 살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따라서 예수님 따라 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는 나가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불편한 일과 짜증나는 일과 몸이 아픈 중에도 사랑하는 법을 위해서 더 말하고 참고 함께 해주고 하는 법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제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갑자기 몸이 확 시원해지고 병이 팍 난 데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막 주식이 팍 뛰고 그 다음에 애가 갑자기 막 그냥 탁한데 막 답안지가 보여가지고 성적이 팍 잘 나오고 막 기도 팍 열심히 하고 응답이 팍 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질 않습니다. 예수 잘 믿고 따르는 사람도 몸이 아프고,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또 몸이 건강하느냐? 그 사람도 아프고, 다 그런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바울 고백처럼 자족할 줄 알고, 거기서 감사할 줄 알고, 거기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탓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 조심하고 기다려주고 양보하고, 그 사람을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몸부림은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열심을 도와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호소에 불과한 것이지, 손들고 오래 있고 예배 오래 드리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끝에 가서 수고했다,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왜? 예수님 따라 왔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 자주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은 잘 살아가기 위함이지, 그 자체가 신앙평가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오늘도 또 한 주간도 불편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참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것만이 유일한 계명이고 신앙의 기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은 십자가를 이렇게 쥐고 있거나 달려 있어야 되는데 왜 바닥에 내려놨을까? 그 모래박물관 밑에 그림 설명을 읽었는데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을 붙였습니다. 제 혼자. 우리 보고 지라고. 나는 이 말씀대로 다 살았고, 그 산 것의 절정이 십자가에 너희를 대신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죽었다. 이제는 너희가 이것을 져야 될 차례다. 그래서 바닥에 내려놨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보내신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허락하시면 한 주간 또 살아드리게 될 터인데, 하루하루가 새 생명, 새 호흡으로 새날임을 알고 주인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다른 유무형의 마음의 소유에 그리고 물건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 불편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길을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성령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채워지지 못하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을 우리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 가족 서문교회 교우들 한 명 한 명 기도 제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